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면 살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회오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분명 나는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보수주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의 삶은 사실상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개혁주의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개혁주의의 목회자로서 정말로 교회를 개혁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늘 나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40여 년 전에 우리 전선미 권사님의 친구, 대학 때 친구 이영님이라고 하는 우리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영님이라고 하는 학생이 우리 전선미 권사님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인도를 했느냐 그러면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신앙 있는 목사님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라리 자유주의 목사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그렇게 해서 우리 전선미 권사님이 효성교회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나는 그래서 자유주의자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근본주의자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개혁주의자로 사는 사람인가 어떤 목사인가에 대해서 내 정체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부딪혀서 살아야만 신앙적인 삶을 사실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기독신문과 우리 또 CTV에서 여성 안수의 문제에 대해서 대담을 하고 그것이 방송으로 나가고 신문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왜 그것을 목사님이 나가서 그 이야기를 하냐고 말을 합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만이 이 문제를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만 교단에서 조금 문호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아주 교리적인 문제로 신학적인 문제로 딱딱 다 이걸 막아놨는데 목사님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요청들이 제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대담을 하면서 사실상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개혁주의자는 강도당한 보수주의자 같고 이 시대에 개혁주의로 사는 것은 강도 만난 보수주의인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또한 개혁주의자로서 강도당한 그런 개혁주의자로 사는 것은 그 강도질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건 근본주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다라고 그들에게 혐오를 뒤집어 씌우고 그 혐오를 뒤집어 씌운 보수주의자들은 우리는 절대로 강도질을 하지 않았다. 너에게 강도질을 한 것은 자유주의지 보수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괴리 속에 제 자신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지 그 역사와 문화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배가 고픈 사람은 항상 배고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먹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생각 속에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은 어중이 떠중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자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질문의 답을 찾고 그 답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답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창조적인 사고보다는 창조적인 사고는 파괴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말로 디자인적인 사고, 그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 디자인적인 사고를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일의 중요한 부분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너 파괴적인 사고 해라 이러면 누가 사고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고에 대해서 창조적인 사고를 하라, 창의적인 발상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이 창의적인 발상이고 창조적인 발상이 될 때는 별로 없습니다. 디자인적인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디자인적 사고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상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수없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된 세계 속에서 너희가 남자와 여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놨다 그래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도록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지켜가는 그런 다스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실과를 따먹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뱀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너의 모든 경작의 자유권 속에 두는데 선악과 실과는 너희가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다 가지고 놀아도 요것만은 손대지 말라.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는데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특별히 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러지 않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갈등 관계를 만들어 주고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하고 질문을 가지게 하는 문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도는 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생명나무의 길은 이렇게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고 선악과 실과는 따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접근 금지 불칼을 두어서 거기에 지켜주셨으면 선악과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고 우리는 범죄자가 되어지지 않고 죄인이 되어지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타락한 후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런 거 없이 선악과 실과를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휩싸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이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왜 그건 따먹지 말아야 됩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왜 그것은 먹지 말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못하였을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질문하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가를 아담과 하와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답을 알았어요.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물이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 선악과 실과였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질문에 답을 알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창조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미덕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을 그래요. 믿음의 덕이 없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미덕이 없으면 덕도 악덕이 있고 미덕이 있어요. 미덕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품적인, 인격적인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덕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가를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학문의 세계 속에서 알면서 질문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래요. 알고 있는데 질문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모르고 있으면서 질문하지 않는 것은 더 큰 교만이라고 그래요.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 질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큰 교만이라고 그래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사실 맞는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 모르기에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았다, 그래 더 큰 교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해석이 맞는 해석이냐? 오늘 우리는 신중하게 그런 해석의 기준들에 대해서는 깊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심점심의 마음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담과 하와가 알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도 서로가 알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그걸 이심점심의 마음이라 그러죠. 그런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르면서 질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아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차이는 그 사람의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없으면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방향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 생각 속에 있는 정말로 정답이 또는 해답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행동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생각 없는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가,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특성을 알아야만, 이런 특성을 알아야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요. 이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냥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깊은 생각을 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과 닮은 형상을 만들어서 주었을 때 하와를 보고 아담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 즉 내게서 나갔으니, 나에게서 나갔으니 너를 너라고 하자.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너를 여자라 하자. 이런 말인데, 오늘 그 아담의 말로 이야기하면 내 속에서 나갔으니 너를 너라고 하자. 또 다른 나라고 하자라고 하는 말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격적 동등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 동등성 때문에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으나 성경은 전혀 부끄러워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디자인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그게 없어요. 이심점심의 마음이 되면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어요. 그런데 이심점심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저 사람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는, 이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사람이 그런 디자인적 사고를 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간교한 뱀이라고 하는 사탄을 의인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간교한 이 뱀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희들 디자인적인 사고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서 창조를 근거해서 생각하지 말고 창조를 뛰어넘는,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발상, 창조적인 사고를 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선악과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너희가 저것을 따먹는 순간에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그 창조적인 사고, 창조적인 행동, 다시 말하면 파괴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행동을 통해서 동산이 아닌 저주받는 땅에서 책임과 회피, 살인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빈민굴의 삶, 동산의 삶이 아니라, 복락원의 삶이 아니라 밀턴의 말에 의하면 신락원의 삶으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버렸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신념의 형태로만 굳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기가 없습니다.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서, 말려버려 꽃처럼 드라이 플라워 된 것처럼 그냥 꽃의 형체는 있지만 향기도 없습니다. 가서 누가 건들기만 하면 바스러져 버리는 신앙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돈 몇 푼으로 유혹하면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재미있는 무엇으로 유혹하면 금방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냥 그쳐버립니다. 그런 유혹이 없어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에 나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누가 돈 10만 원 주고 먹을 것 입을 것 주고 어디 물놀이 가자 그래서 오늘 그런다면 안 나올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형태로만 있는 신앙은 사실상 믿음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왜 그런 믿음이 있냐면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신기루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어쩌면 신기루인지 몰라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살았고, 또 중세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인류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고대사, 중세사, 근세사, 현대사 이렇게 시대적으로 시대적 구분을 통해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고대사는 선사시대 이전은 문자 이전의 역사를 선사시대의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자가 발명되고 문화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시기부터 우리는 고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AD 1년에서부터 590년까지를 약 600년간을 우리는 고대사의 기간이라 그래요. 고대 역사라고 그래요. 이 시대는 기독교가 사도 시대였고 사도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니케아 종교 개혁 회의가 이루어진 313년의 회의가 이 시기 속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고대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그리고 신학적인,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이해들을 우리는 고대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고대의 역사와 문화, 그런 철학 속에서 그것들을 확립하고 그것들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로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성당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사는 것, 예전적으로 사는 것이 성도로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만들어 가고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세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중세는 AD 590년에서 1517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약 1000년간이죠. 이 1000년간을 중세 천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세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중세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중세라고 하는 이 시대는 전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불신앙이 불가능한 시대가 중세였어요. 누구나가 다 교회에 다녀야 됐어요. 누구나가 다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됐어요. 무조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사실상 할 수 없는 시대가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시대였어요.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녔지만,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그들은 미신과 무속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중생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교회가 타락했던가를 알 수 있어요. 무조건 교회에 다니는 시대가 되었기에 이 중세는 사실상 성경과 상관없는 믿음이 권장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지, 성당에서 팔고 있는 면별부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삼으로써 내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의 조상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러지는 절대로 않는 거였는데도 중세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들을 사면서 자기의 죄를 돈을 내고 면별부를 삼으로써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그렇게 살 때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중세 천년이라고 하는 중세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는 중세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쥐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만, 사실상 중세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였어요. 그러다가 이 중세가 그렇게 인간의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억압하고 그것들을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건 너무나 우리가 무지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16세기, 17세기에 싹틉니다. 특별히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통해서 사유의 무지를 타파하고 현실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너무나 이성이 무시되는, 우리의 생각이 무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좀 타파해버리고 버려버리고 정말로 이 현실을 그런 무지가 아닌 저렇게 무식한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들로 이 현실을 좀 고쳐나가서 그렇게 좀 계몽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칸트가 쓴 계몽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부터 계몽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서 그 운동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계몽주의는 14세기, 15세기에 있었던 휴머니즘 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자.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의 패턴을 옮겨보자라고 하는 것이 휴머니즘 운동이었어요. 이 휴머니즘 운동 때문에 르네상스가 싹트고 그 영향으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활짝 꽃을 핍니다. 단테 또는 보카치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르네상스 운동은 인문주의 운동을 가지고 세계 모든 사상계에 퍼져가기를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휴머니즘 운동은 인간의 이성과 정신은 합리적인 자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인간 스스로가 자연과 역사의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관련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정신, 사고가 있다라고 그들은 인간 위주의 사고를 부르짖었어요. 너무나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신학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판별해 버리기 때문에 아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거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성경의 생각이라고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무지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휴머니즘이 싹트기 시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아닌 인간이 말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말하는 세상이 아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냐, 이런 것들을 그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휴머니즘은 뒤에 계몽주의가 되었고, 이 계몽주의는 18세기 이후에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아주 대립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 계몽주의 운동, 이 인문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계시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의 이성 속에 있어요. 우리가 계시를 수납하는 것은 이성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계시와 이성을 대립시켜서 이 인문주의는 계시는 필요 없다, 이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개혁주의자들은 아니다, 계시와 이성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는 계시 의존 사색을 하도록 한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예요. 이렇게 계시를 이성으로 대체하고 사람들은 이제 휴머니즘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내가 믿어내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으로 만드는 신념으로 바꾸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이 될 때가 우리 이 휴머니즘 사고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신념으로 내가 믿어야만 그 믿음이 옳은 줄 알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이 용도 폐기가 되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인문주의 사고 속에서는 신학은 용도 폐기가 되어져서 버려진 학문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근대를 거쳐오면서 현대에 이른 오늘 우리는 이 계몽주의 사고에 밀려서 서기 2000년경부터 이제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1000년이 지나고 두 번째 1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회고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결국 신앙이 불가능한 세계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적인 사고와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드물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계몽주의 이전에는 성경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에는 성경으로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성경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과학에 의해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성경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사고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들의 사고의 패턴 속에 정신분석학, 심리학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틀려요. 그 옛날에는 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근두근 하는 양심의 소리, 그게 양심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을 볼 때는 양심이 두근거리죠. 마음이 두근거리죠. 그래서 그걸 양심의 소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심장의 박동 소리예요. 그건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심장이 급하게 뛰고 있는 소리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에 어떤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자연과 과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결국 무지함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없는 세계가 지금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아예 이제 디자인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임에도 오늘 우리가 불구하고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디자인적 사고 속에서 나와서 설명했던 과학적인 사실들, 어떤 것들은 그건 과학적인 사실 속에서 그건 상대적인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는 중세 천년이 그걸 절대적인 진리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로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교회는 상대적으로 교회에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저건 틀려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틀렸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의 인식을 갖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성인 사회 속에서는 이상스러운 것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다시 말하면 디자인적 사고 속에서 나오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디자인적 사고 속에서 나오는 나의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부자 청년처럼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답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갔을 때는 결국 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그것이 디자인적 질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답을 찾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답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의 문제에서 답을 찾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디자인적 사고 속에서 나오는 질문으로 우리의 생각의 패턴을 바꾸고, 세상에서 주는 질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참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이 시간 깊이 깨우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마음,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믿음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역사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질문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질문 속에 소명의 길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고 생각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면 죽은 신앙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